오늘은 4월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일부 예배를 재개하기로 했는데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전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그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손영림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한 주간 주님 은혜 안에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은 항상 부족하고 허물이 많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시는 직분 주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평안교회를 축복해 주옵시고 우리 평안교회 이렇게 또 새롭게 일부 예배를 재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평안교회가 새롭게 성장하게 하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만 섬기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코로나로 인해 한 명도 확진되지 않도록 지켜주옵시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옵시며 온 국민이 안정되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성령 충만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능력의 말씀 전하게 하옵시며 말씀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의 상처와 질병이 치유받게 하옵소서. 목사님 사모님 피곤치 않으시도록 강건케 하옵시고 가정도 평안케 하옵소서. 이현우 전도사님 훌륭하고 능력 있는 목회자로 그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장로님들 가정가정 축복해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복된 장로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앉으신 이의 형상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다 같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의 예배가 기록되어 있는데 하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보이고 큰 음성이 들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예배는 성령이 감동됨에 열린 문이 하늘 문이 열려져서 그 하늘의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기 원하시는 3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교회를 부르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를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성도들이 서로 섬기며 사랑을 나누며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성도가 서로 섬김으로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사랑하고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두 번째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섬기지 않을 때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한 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세상을 섬길 때 세상은 우리를 알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섬기지 않으면 소금은 그 맛을 잃고 빛은 어두움을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세상을 섬겨야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도 맨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독일어로 예배를 고테스딘스트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 고테스딘스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고테스는 하나님을 뜻하고 딘스트는 섬기는 것을 봉사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과 같습니다. 직장이나 학교나 사업체나 교회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목사는 교회에서 일을 하지만은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 자기의 가정에서 일을 하며 생활해 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찾으시는 사람은 이런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의 예배 모습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간 하늘나라의 백성들도 하늘에서도 예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교회에서 예배하지만은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하늘의 예배를 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 예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드릴 수 있을까요? 예배한다는 것은 첫째로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일입니다. 거룩한 일이요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인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이시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그랬습니다. 합당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셨고 그 뜻대로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다. 그에 합당하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광을 받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기기묘묘하게 이 세상을 만드셨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가치 있는 최고의 가치를 지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냥 형식적인 예배, 순서에 따라서 그냥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하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교인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이상하게 들린 말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미국인이 한국말도 배우기를 시작해서 한국말도 조금씩은 쓰기 시작하는데 한국 교회 교인들이 예배한다 라고 말하지 않고 예배 드린다 라고 말하지 않고 어디 가요? 그러면 교회 예배 보러 가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참 이상하게 들렸다고 그럽니다. 예배 보러 가요. 우리가 잘 쓰는 말이기는 하지만은 이 미국 사람이 듣기에는 예배는 그냥 보는 것, 관람하는 것, 한 그것이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것인데, 예배는 행하는 것인데 왜 예배 보러 간다고 그럴까? 이상하게 여겼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것을 보고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의 만남이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도 하고 기도로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기도 하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행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러 가요. 그렇게 말해야 정답입니다. 아니면 예배 드리러 가요.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여 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배자는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고 영광의 모습을 보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음성을 나팔소리같이 우레소리같이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우리들은 이 하늘의 예배자들처럼 성령에 감동되어야 하고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늘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마치 어머니의 따뜻한 품에 안겨 젖을 먹는 아이의 모습입니다. 이 아이에게 있어서 최고로 만족하고 행복한 때는 바로 어머니의 품에 안겨 그 숨소리를 들으며 충분히 젖을 먹는 때입니다. 이렇게 자라난 아이가 건강하고 활기에 찬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젖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신경질적인 어머니의 무시를 당하면서 아무렇게나 그냥 우유병이나 둘러 마시면서 자랐다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요? 이 아이는 어머니의 사랑 안에서 양육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짐승처럼 사육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커서도 짐승처럼 남을 쳐받고 신경질을 부리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마치 어머니의 품에 안겨 젖을 먹는 어린 아이처럼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젖을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로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할 때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좋은 분이 옆에 있으면 그 믿음을 보면서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4 보좌가 있고 24 장로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그 머리에 금관을 썼습니다. 여기에서 24 장로는 구원받은 성도의 대표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24명일까요?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구약에 12지파가 있고 신약에 12사도가 있습니다. 이 둘을 합치면 24가 됩니다. 그래서 23명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던 24 장로들은 이제 흰옷을 입습니다. 여기에서 흰옷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들은 정결함을 받게 되고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주홍빛보다도 더 붉은 우리의 죄를 흰눈보다도 더 희게 만들어줍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성화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24 장로들은 머리에 금관을 썼다고 그랬습니다. 금관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 구원받아 이미 천국에 들어가서 하늘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들은 금관을 쓰게 된 것입니다. 영화된 것이라고, 영광스럽게 변화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배를 통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언제나 그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넷째로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린다고 말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보좌에 앉으시니 세세토록 사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엎드려 경배하고 자기의 금관을 보좌 앞에 드리는 사람은 바로 24 장로들입니다. 이들은 자기의 금관을 보좌 앞에 드렸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관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시간과 정성과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천국의 기쁨을 맛보려면 우리의 예배도 이러해야 합니다. 이렇게 진정한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 시간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늘의 문이 열리며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고 하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과 권기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령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예배에 힘쓸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늘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인터넷으로 아니면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이 세상 고락한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서 영광의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금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소중한 물질을 주님께 바칩니다.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의 애탄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활에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늘 저희들의 가정 위에 한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늘 양식으로 먹게 하시고 모든 자녀들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오니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을 받는 귀한 가정,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주일 일부 예배를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하고 예배 분산을 위해서 가급적 일부 예배에 많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영상 예배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종 헌금은 온라인 계좌로 이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 신방은 중곡 1구역과 2구역 신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어린이부 예배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어린이들을 교회 학교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부 예배 시간은 주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로 점심 식사 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여신도 원래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2층 성가대실에서 있습니다. 서울 북로의 목사 수련생 수련회가 있어서 이번에 이현우 전도사님께서 참석하십니다. 오늘 홍재영, 김성규 권사님 가정에서 떡을 대접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시간은 평화의 인사 시간입니다.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회 목적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불신자들을 전도하며 가족으로 삼고 성숙하게 하며 교회에서 사역하게 하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멘.
결단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께서 이끄시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만 의지해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린 모든 형제 자매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